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이제 하나 드려야 되는데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신 것을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아내 항암 투병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의 헌금이 또 저희에게도 왔어요. 그래서 치료하는데 좀 보태라고 왔는데 큰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치료 집중해서 잘 받고 있고요. 아주 호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2023년 1년 뭐 조금 넘었죠. 23년 8월 6일 날 제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인사에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선교사 치고는 살짝 깔끔하죠. 예, 선교사라고 하면 좀 초췌하고 뭐 꾀죄죄하고 해야 되는데 깔끔해요, 그죠? 제가 2019년에 저희가 이제 5년 차 될 때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을 들어오면서 선배 선교사들한테 물었어요. 안식년 요령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파송교회에 가서 인사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대요. 인사하기 전에 목욕탕을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곧장 파송교회 인사부터 먼저 드려라. 예. 좀 꾀죄죄한 모습을 보여줘야 은혜가 된다라고 하던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죠. 네, 보통 많이 착각해요. 선교하면 힘들고 고생스럽고 뭐 선교는 순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굉장히 행복하고요,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 모토는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입니다. 뭐라고요? 네, 저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부 지역에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자락에서 이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하는데, 저는 이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 이 행복이 확장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확장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제가 행복하면 저랑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는 아내가 행복하고요, 제 아내랑 저가 같이 행복하면 저희들을 가장 밀착해서 바라보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면 저희 스태프들, 저희와 함께 선교를 동력해 나가는 현지 스태프들이 또 행복하고요, 그들이 행복하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겠죠.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러면 이웃들이 행복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고, 지역민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행복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 마치 연못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면서 물결이 파문을 일으켜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시는데, 이 행복의 파문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직장, 학교, 여러분들이 뭐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환경, 모든 곳에서 이런 행복이 확장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 행복의 방편으로 이제 3E 미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3E 미션은 지난번 23년 8월 6일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게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부에서 해봤더니 준비한 것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다 나눈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들으시면 되도록 하고요.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유방암 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한국 의사 선생님을 이제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선교사님 일찍
한국을 좀 들어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10월 말이었는데 11월에 태국에서 저희 파송교회에 아프리카 권역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주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때 거기 태국을 들렀다가 한국 가면 안 될까요? 했더니 저를 선교사님, 그 의사분이 보시더니 선교사님 평생에 후회하실 일 만들지 말고 들어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 파송교회 이제 의료선교회에다 보냈습니다. 그걸 보신 이제 의사 집사님이죠.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서둘러 들어오시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파송교회 선교부에서 최대한 빠른 비행기표를 받고 들어오라 해서 비행기표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CT 초음파, CT 스캔, MRI, 뭐 본 스캔 다 했어요. 한 달 막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최종 결과가 좌측 유방에 한 10cm쯤 되는 암이 있고 겨드랑이 쪽 임파선, 림프절로 이렇게 다 침범해서 이제 장기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래요. 요즘 한국에서 이만한 사이즈 암을 보기가, 유방암 이만한 사이즈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디 있다 왔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탄자니아에서 왔구나 이러더니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한 6개월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이즈 좀 줄면 수술 치료해야 되는데 이 유형은 잘 안 준대요. 잘 안 주니까 나중에 안 줄어도 실망하지 마시라고 마음 굳게 먹고 한 2, 3년은 이제 선교지 못 나가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 치료도 걱정이지만은 수술비, 뭐 또 치료비 또 걱정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떡하냐. 그리고 또 애들 제가 아들 셋에 딸 하나, 4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자유로운데 그나마 셋째, 넷째는 아직 케냐에서, 탄자니아에는 뭐 다닐 만한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케냐로, 위에 나라 케냐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 학교 규정이 부모가 아프리카 대륙에 없으면 최장 3개월까지는 돌봐주지만 3개월 이후에는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얘를 이렇게 아프리카에 이제 둘 수 없는 거야. 한국 들어오면 얘 3살 때 탄자니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국이 제일 무서운 애예요. 한국에서 버스 타고 뭐 이런 게 제일 무서워요. 목욕탕 가면 키 분실주의, 분실이 뭔지를 몰라요. 예. 뭐 그러니까 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자, 이쯤 되면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가 돼요? 안 되죠. 근데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한국 의료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막상 치료를 시작하니까 의료 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한국에는 암이면요 중증 질병이라 해갖고 한국 정부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95%를 내줘요. 그러니까 100만 원 치료받으면 우리는 뭐 5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죠. 예, 그리고 와이프가 제가 전도사 때인가 뭐 강도사 때인가 아주 어려울 때 진짜 뭐 월급 그 사례라고 해봐야 50만 원 60만 원 받을 때인데 070에서 어떤 이제 어떤 보험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대요. 070으로. 요즘 070 받지도 않잖아요. 근데 전도사 사모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070을 받아가지고 보험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이 보험 오늘을 지나면 이제는 다시 이런 보험 혜택 없다고, 오늘 꼭 들어야 한다고. 그래 전사 사례 50만 원 60만 원 할 때인가 뭐 그때 보험을 넣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작년인가 1월인가 2월에 보험료가 이제 계속 해마다 뭐 조금씩 인상되더니 이제는 우리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까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2월인가 아내가 작년 2월에 그러더라고요. 이 보험을 해약해야 될 것도 우리 선교지에 있는데 쓸 일도 없고 돈만 자꾸 나가는데 선교사가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사람 일 알 수 있나 조금만 더 유지해보자 그러면서 냅뒀던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이 실손보험이 지금 이렇게 또 좋네요. 와이프가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하고 또 날짜 되면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이 또 뭐 치료가 사실 좋은 혜택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다가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얘가 3살 때 아프리카로 나가서 한국말도 잘 모른다. 얘 한국 들어오면 지금 공부 안 된다. 얘 한글도 모르는데 한국 어디 보내냐. 막 그랬더니 거기 그러니까 기숙사에 돔 페어런츠가
학교 측에다가 이제 메일을 쓴, 어필을 한 거죠. 내가 책임지고 이제 기숙사 사감, 돈 페어런트, 돈 부모가 얘는 어떻게든 우리가 케어하겠다. 학교 쪽에다가 막 이 돈 부모가 이렇게 어필을 하니까 학교 측에서 그러면 얘는 예외로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또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가 또 되죠. 예.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수시로 이렇게 어제는 슬펐다가 오늘은 행복했다가 내일 또 슬플지 안 슬플지 고민해야 되고 이러면요, 이게 사실 행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때 행복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상황적 행복. 이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매일 바뀌는,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변치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행복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7장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이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변치 않는 행복,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행복이 여러분들 속에 정말 딱 장착되어 있기를, 여러분들 속에 딱 자리 잡혀서 어떤 환경에도 저희 부부와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목은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입니다만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신나는 직장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신나는 가정생활, 이런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본문을 보시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한데 도둑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단순 절도범들, 편의점 가서 음료수 훔치고 시장에서 물건 살짝 훔치고 이런 거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도둑이 그런 도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하니까, 도둑은요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훔친다고 우리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멸망 막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은요 단순 절도범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둑을 이해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인 영역에 우리의 인생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탄 마귀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본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훔치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오는 것은요 딱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현격하죠. 첫 번째 도둑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멸망시키는 거,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이요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이 도둑이요 우리한테 노리는 거 딱 세 개. 하나 도둑질, 둘 죽이고, 셋째 멸망시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뭘 도둑질 당할까요? 뭘 훔쳐가죠?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요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의 전공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같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딱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요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엄청 속여대요.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 하면요, 돈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다, 건강하면 인생 행복한 거야,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으면 인생 행복한 거야. 그렇게 속여요. 계속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주일에도 예배를 빼먹고 직장에 가고 사업 현장에 가고, 그러면 주일에도 애들을
학원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대학 나도 차고 가냐, 너도 차고 가지 하면서 막 보내가지고 주일에도 공부하고 학원 뺑뺑이 돌리고요, 좋은 직장 가라고 막 학원 다니고, 그리고 주일에도 막 운동합니다. 골프도 쳐야 되고요, 뭐 온갖 운동을 해요.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요, 시간 다 잃고 돈 다 잃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인생을 도둑질 만든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녀들 잘하면요, 걔네들이 진짜 나한테 효도하고 예수 잘 믿고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물려주겠다고 애썼던 돈이 애를 망쳐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좋은 직장?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은요,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상황적 행복,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어제는 좋다가 오늘은 슬프다가 하는 그런 행복만, 가짜 싸구려 행복만 던져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돈이나 명예나 막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추구해요. 우리가 막 쫓아가요. 내가 막 달려가서 잡으려고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돈도 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성공도 이루어내고 막 그렇게 하려고 오늘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막 채찍질 하면서 막 달려가요. 열심히. 그런데요, 복은 우리가 쫓아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한계를 깨달았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대요. 내가 가면 나를 따라오는 거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내가 복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함께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복이 나를 따라 붙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들께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도둑질합니까? 사탄이 그거 훔쳐서 뭐 하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데 사탄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가 다 도둑질 맞아요. 건강 잃고, 명예 잃고, 직장 잃고, 재산 잃고, 다 잃으면 끝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사탄이 딱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걸 얘네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리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만 도둑질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닌 거죠. 이거는요,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다락방 이단에서 애들 막 교육시키는 거예요. 전도 막 훈련시키려고 하는 복음편지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오늘 본문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들의 풀과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에게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때 새는 가장 새답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와 부레를 주셨어요. 그 지느러미를 가지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닐 때 가장 물고기답고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판의 나무에게는 뿌리를 주셨습니다. 그 뿌리를 땅속에 깊숙이 박고 그 뿌리로 영양을 공급받고 수액을 공급받을 때 가장 푸르르고 나무답습니다. 새가 날개가 부러져서 땅에서 있으면요, 2발 가진 짐승이 4발 가진 짐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힌 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뭘 주셨습니까?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잇대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영양을, 수액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가장 사람다울 수 있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거대한 태풍에 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그 나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나무는요, 잎이 푸르릅니다. 꽃도 있어요. 그 꽃에는요, 벌들도 옵니다. 열매도 있어요.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요, 생생팔팔한 나무의 열매나 뿌리 뽑힌 나무의 열매나 맛도 똑같아요. 금방 먹으면. 그러나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뽑힌 순간 죽은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고 생생팔팔하지만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요, 바싹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생생팔팔한 것 같지만 우리는 뿌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결국은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붙어있으면 수액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생생팔팔하게 살아있고 열매를 맺지만,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면 아무 것에도 쓸데없어서 모아져서 불에 살라지는, 영원히 멸망받는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인생을 도둑질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 하나님과 단절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뭐죠? 멸망하려 함이라. 멸망시키는 거죠. 멸망이 뭡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게 멸망입니다. 이 기회를 상실하는 것. 성경에서는 장수를 복이라고 합니다. 맞죠? 장수가 복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대요. 그러면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왜 자꾸 대답이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오늘 밤 잠들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장수가 복이래요. 천국을 하루 빨리 가는 게 복이 아니라 장수가 복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장수가 왜 복이냐? 하루라도 더 살아야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사랑의 전도대가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오늘 죽어버리면 내일, 화요일 날 죽어버리면 수요일에 그 사랑의 전도대에 복음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루라도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라도 살아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접속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오늘 이대로 가면 우리가 개털모자 쓸 수도 있어요. 황금모자 못 쓰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황금모자를, 황금집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장수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영원히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도말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연결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될 수 있는 기회,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연쇄적인 범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중반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연쇄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저는 경북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207번지 소재 초가집 작은 방
아랫목에서 1973년 1월 3일 저녁 밤 11시쯤 태어났습니다. 제가 제 신상을 왜 털어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통치하던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저와 동일하게 역사적 시점과 역사적 지점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과 지점이 있듯이 예수님도 태어난 시간과 지점이 있는 우리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까? 뭔가 문제에 봉착해서 지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접속,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몸에 인삼이 참 좋대요. 인삼을 먹으면 몸에 보신이 된다죠. 인삼보다 좋은 게 있다네요. 홍삼이래요. 홍삼보다 더 좋은 게 산삼이랍니다. 산삼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뭘까요? 산삼보다 더 좋은 게 풍삼이 있어요. 풍삼. 풍삼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풍성한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께 있으면 돼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 언제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삼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잘 설명해 주는 게 9절이에요. 9절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시래요.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무엇 때문에 문이 막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 자녀의 문, 직장의 문, 취업의 문, 배우자의 문 다 막혀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장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요, 다 열릴 줄 믿습니다.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여기는요 어떤 사람의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재산이 많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 말씀이 참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정말 딱 대조되는 서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렇게 대조되는 게 있다면 시편의 23편, 요한복음의 시편, 이 선한 목자 되시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있다면 시제입니다.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했어요. 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도둑은요 계속 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문제 하나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둑은 또 속여요. 또 속이고, 오늘 저녁에도 속이고 내일도 속이고, 어제도 속였고 오늘도 속이고 내일도 속이고 계속 속여요. 계속 옵니다. 계속. 여러분을 그냥 편하게 냅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단 일회성 한 번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영어나 한글에 없는 시제입니다. 아우리스트 시제라고 무정 시제입니다. 어떤 과거의 한 시점에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형, 미완료형을 다 아울러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날 내 현장에도 여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완성한 사건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완성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한 번 오셔서 좌정하시면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이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여전히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으로 영원히 여러분이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쭉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죠. 사랑은 무엇을 사랑할 때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뭐를 사랑한대요? 누구를 사랑한대요? 누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흑암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 중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흑암 수면 위를 다니고 할 때 여러분이 창조되지 않았어요. 산도 바다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했죠? 나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부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더 확장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더 확장하시고 싶어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아서 이 사랑을 상실한 거예요. 이 사랑이 확장되지 않고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모든 문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으로 오셔서 그 여러분의 막힌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이 사랑이 확장되어서 여러분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삶은요, 내가 먼저 준비가 되고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확장되어 가는 이 형태가 중요합니다. 철수가 있었어요. 배가 막 시장하고 출출해. 길을 가는데 아버지를 만났네. 아버지가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우와, 이 10,000원으로 나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 하나 먹고 핫바도 먹고, 와, 오늘 이제 뭐 횡재했다, 대박이다, 이러고 또 가는데요, 저기에서 동생 영수가 오는 거야. 아, 제가 왜 나타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저기서요, 동생 만수가 형님 하고 또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10,000원 가지고 3명이서 나눠 먹으면, 컵라면, 물 건너가고, 핫밥 물 건너가고, 이제 그냥 음료수로 겨우 목만 죽이는, 그런데 갑자기 동생 영수가요, 형, 나 오는데 아빠 만났어. 아빠가 10,000원 줬어. 근데 만수가, 나도 받았는데,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풍성해지는 거죠. 다시 컵라면을 꿈꾸고 핫바를 꿈꾸고 음료수를 꿈꿀 수 있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내 속에 풍성한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집에 쫄쫄 굶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 사랑을 나눠주면요, 다 흙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면 내 가족들에게 나눠줘서 이들도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풍성해지면 내 주변 직장 동료들, 학교 동료들, 내 생태계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해질 때 우리 전체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이 생명이 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자기가 윤택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풍성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주변이 가난하고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의 그 생명이, 풍살미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풍삼이 확장되어 가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닮았다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최초의 인류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최초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무력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아니죠. 복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편만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먼저 생명으로, 내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은요 지상 최대 명령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최고 상급 지상 최대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는 최후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명령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먼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은 생명력으로, 너희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최초 명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리고 최대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최후 명령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같이 원하시는 것,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먼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어라. 이 생명이 확장될 때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10,000원 들고 동생들이, 배고픈 동생들이 찾아오면 그 10,000원 가지고 할 게 없지만 동생들도 10,000원을 쥐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선교와 전도에 이거는요,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전략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선교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세워놓은, 선교회에서 세워놓은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그리고 전도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도의 방향성에 여러분이 편성해서 함께 해나가면 여기에 시너지가 나타나고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풍성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조금 넘은 이야기입니다. 경북 성주 인근의 한 산골에 부부가 있어요. 촌부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넷째 애를 임신을 했대요. 근데 6개월쯤 됐는데 벌써 넷째니까 막 이 배가죽이 늘어나서 이제 막 만삭처럼 불러진 거죠. 그런데 이 신랑이요, 막 덩치도 큰데 술을 얼마나 마시는데 말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병이 났어요. 위가 헐고 궤양이 생기고 이제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요, 술병에는 소금물이 지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박바가지에다가 소금물을 막 진하게 탑니다. 그리고 한 바가지를 마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위 궤양에 헐어 있는데 거기 소금물이 들어갔으니까 막 또글또글 구는 거예요. 마치 미꾸라지에 소금 던진 것처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만삭의 배를 가진 이 아내가 신랑 한번 살려보겠다고 동네에 리어카를 구해와가지고 신랑을 리어카에 싣고 막 30리길을요, 30리길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구가 발달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다리가 없어서 나룻배를 타고 대구로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 했대요. 이 사람 안 된다. 근데 그때 대구에 선교사가 세운 최고 좋은 병원, 동산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산병원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동산병원을 수술했는데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퇴원하는 날 이 아내가요, 바닥에 앉아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병원에 한 서양 할머니가 왔어요. 서양 할머니가 보더니 와 이래 울고 있노?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서 내가 식당 일을 해서라도 갚겠다, 시체를 닦아서라도 하겠다. 안 된다, 돈으로 내라 한다고.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서양 할머니가 어설픈 한국말로 이리 따라오라, 너 교회는 다니나? 예수는 믿나? 그러면서 병원비를 대신 내줬대요. 그리고 그 신랑과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너 교회 댕기라, 그 말이 계속 귓전에 맴돌아서 돌아와가지고 그 산골에 예전에 선교사가 세워놓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접니다. 그래서 그 서양 할머니가 궁금하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제가 동산병원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하고 자료를 막 뒤지고 해가지고 그분이 누군지 찾아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입니다. 마포삼열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우리 평양신학교에 아주 중요한, 한국 선교에 있어서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넷째 아들 하워드 마펫, 마포화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의 부인 마가렛 마펫입니다. 네, 그분이요, 마포화열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 6.25가 나가지고 한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분은 한국말을 잘 못했대요. 자료에 의하면 조금 한국말이 어눌하고 북한 말투를 썼다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흉내를 했죠.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투 그대로, 너 예수 믿나? 교회는 댕기나? 이런 거, 북한식의 말투로. 그래서 이 마포화열 선교사님의 부인 마가렛 마펫 선교사님이 내준 돈으로 저희가 태어난 거예요.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교사의 후원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모태 선교사로 제가 택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자니아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선교 거창한 것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의 생명을 먼저 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냥 선교 헌금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요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 아버지 밑으로 2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손이요 23명까지 번창했어요. 지금 증손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23명이요 올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교사, 성가대, 청년부, 청소년부, 주일학교, 유년부, 유치부, 교회에 없는 부서, 없는 직분이 없어요. 저희 23명이 모든 곳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풍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낼 때 이 풍성한 생명이 그곳에서 약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그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냥 주변에 아픈 사람들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시켜주고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공부시키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30년, 50년 뒤에 그곳에서도 또 생명 스토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